오늘은 직관이 뭔가라고 깨달으면서 직관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관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렇게 능력이 탁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관의 은사가 잘 활발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직관이 발달해서 가지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없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의심이 나면 그것이 항상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이 확인을 금방 시켜줘요. 그리고 직관이 열리면 영적인 분별하는 능력도 자꾸 생겨서 이게 성령인지 사단인지 그냥 직관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함께 또 물질과 함께 이렇게 공유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 직관의 은사가 발달되면 그 영적인 세계의 향기도 맡기 시작하고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신이 뭔지를 알고 육신으로 뭔가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내 영이 직관이 열리면 내 영이 뭔가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요. 빨리 알게 되고 내 영의 기능을 인식하고 알아가는데도 직관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교가 아무리 발달해도 또 양심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확인하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세계를 보고 느끼고 알아가는 이런 능력은 직관만큼 안 됩니다. 직관이 있어야만 그런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쉽게 말하면 확실하게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져요. 양심도 때로는 우리 혼의 어떤 이런 것들 인해서 막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양심은. 영교도 그래요. 영교도 내 의지 때문에 그냥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관은요, 그냥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그냥 막 밀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는 이 직관의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요 여러분 직관이 잘 열려요. 이 영적인 모든 것은 전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있는 은사도 여러분에게 자꾸 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 속에서 그런 직관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은요 다 영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힘들어서 해결이 안 되어서 육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영교의 기능으로 막 귀신 쫓아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직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면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이 행위를 할 때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 원인도 알아요. 원인도 알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영교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건설을 그냥 쫓아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돼요. 우선은 당장 해결되어서 막 찌릿찌릿하고 막 성령이 역사해서 그냥 막 이렇게 딱 연결가 열려서 주님과 교통이 딱 일어났는데도 그때뿐이고 그냥 돌아서면 그냥 그것이 내게 유지가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직관의 은사에 붙들린 사람과 이렇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면요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내가 벗어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날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꼭 안 해도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우리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구원과 관련되어져서도 사순절과 깊은 어떤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구원은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직관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직관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직관이 열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관이 열리면요 이렇게 확 달라져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기 시작했다고요. 그 전에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한테 메시아 만났다 막 얘기해도 찾아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벌써 직관적으로 아는 거죠. 베드로가 누군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도 바꿔주고 했지만 베드로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영교의 기능이나 이런 걸로 하면 베드로는 확 이렇게 오는데 그냥 만났는데 주님이 찾아오서 만난 거고 주님이 자기가 뭔가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맹성맹성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동생 안드레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저분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해. 메시아라 하기엔 너무 초라해 보여. 내 문제도 별로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럴 것 같아 이래요. 근데 안드레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요한도 양심이 아주 발달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 다음에 안드레는 제가 보니까 직관이 조금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직관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메시아라고 알아내는 겁니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형한테 쫓아가가지고 형 우리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분인데 우리 이제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이스라엘이 이제 막 독립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떠드니까 그래?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바닷가에 찾아오니까 어느 날 바닷가에 찾아오셨는데 배를 띄워라 하고 막 하는데 괜히 자꾸 순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전주곡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뭐를 이제 열려고 영교를 열어주시려고 영교의 기능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진짜 막 소문에 들려오는 소문에 막 병도 고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님 말씀에 그냥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직관이 강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말하면 그냥 순종하게 되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냥 순종하면 그건 축복인 겁니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데 순종을 안 하면 성령이 전주곡이 안 흘러요. 배를 띄우려니까 귀찮아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대충 띄우고 이랬으면 저기 바다에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순종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밤새도록 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거기 없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없는 줄 알면서도 믿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 믿음입니다. 믿음. 고기를 잡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그냥 눈이 확 떠진 거예요. 맞다. 예수님 메시아 맞다 하고 눈이 확 떠진 겁니다. 여기 영교의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준비가 되어서. 그런데 베드로의 사역이나 베드로의 살아온 그 남은 그 삶의 일생을 보면 바울하고 많이 달라요. 바울도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냥 이 직감적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님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소리가 이제 꼬꾸라지면서 주여 소리가 나면 누구십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여기 이제 직관이 열렸는데 이성이 잘 모르는 거지 아직. 그런데 그 음성이 막 들려올 적에 주님이라는 거 금방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다 그러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와 그렇구나.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사도 바울의 눈도 멀어버렸어요. 장님이 돼버렸어요. 장님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이렇게 더듬는데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숙소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도 안 보이지 막 정신적인 충격에다 막 이게 혼이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흔들어 깨쳐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것을 보면서 고기를 잡을 때 막 베드로의 혼이 그냥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고 그걸 내려놓고 영을 붙드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를 때 그냥 그때 그냥 확 깨지면서 막 혼이 깨지면서 혼이 깨졌다는 거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고나 가치관이나 어떤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인식들이 막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 있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양심의 기능은 그런 큰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은 살아있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양심의 기능은 혼이 막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막 보고 믿느냐 막 만져보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고 복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게 없었는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나는 왜 그런 게 없어 막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런 거 없이 믿는 사람은 누구라고? 복된 거예요. 복된 자이고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발달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아주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직관도 양심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 직관도 따라 열리게 돼 있어요. 조금씩 열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통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것도 양심의 기능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달하면요. 어느 선에 올라서면요, 이 영교하는 것도 힘들지 않고, 직관 여는 것도 힘들지 않고, 그저 하나님 속에 그냥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젖어 들어가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양심의 기능도 자꾸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양심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직관에 대해서 직관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관이 이렇게 확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그냥 그 숙소에서 그냥 두문불출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예수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확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직관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상의 의미보다는 직관이 발달된 사도 바울에게는 저는 직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눈 먼 것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오면은 고쳐줄 거야. 눈뜨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는 이제 이방인으로 이제 내가 이방인 내 복음을 전하는 내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눈을 고침 받으면은 말씀을 잘 정리해가지고
네가 오늘 겪었던 거, 이번 이 경험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라. 아우, 이렇게 사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방에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야, 이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성경에 기록 안 해놨으니까 그건 사도 바울만 아는 거고 다른 서신서 내용 속에서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짜로 아나니아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사오라 성령님이 내게 너를 보냈는데 너를 보게 한다 하고 성령이 보게 한다고 막 안수를 하니까 눈에 뭐가 이렇게 비늘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비늘 같은 게 뭐가 이렇게 나오면서 눈이 싹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직관이 열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직관은요 그냥 열리지 않아요. 직관은 그냥 열리지 않고 직관은 육신의 눈이 멀어야 열린다 하면 육신의 눈이 먼다는 거는 뭐냐면 육신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육신으로 보고 느끼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해서 내가 이게 정체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그 정체감 속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물질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끔가다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뭐냐 하면 물질의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 영화를 뜨고 보면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영의 세계로 보고 느끼고 하다가 보면요 그 세계가 그게 실체라는 걸 알아요. 영의 세계에 실체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요. 식물도 그렇다는 거 알게 됩니다. 동물도 그렇다는 거 알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보고 하는 모든 거는 99%가 거의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도 그림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림자다. 그림자예요. 우리가 이 그림자로 살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는 이 그림자는 우리한테 아무 영향도 못 미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도 생명이 위랑 연결돼 있어서 위에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게 위에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막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거기에 있는 내 생명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 그 죽으면서 가서 내가 그냥 그 영체만 입는다면 그 생명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이 땅에 우리를 둘 이유가 없어요. 거기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고 내가 여기서 내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는 이 혼이 들어갈 집이다 이 말이에요. 영체가. 그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 속에 내가 그 집을 지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다 있어요. 거기 없는 게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면은 집이라 그래,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거기 집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집인데 그 집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하고 우리의 직관도 열리고 영교의 기능이 열리고 양심을
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거기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 집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완성되어지는 그 집, 그것이 우리가 내 영혼이 이제 육체를 벗어나면 그 채를 입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부활체라 그래요. 부활체. 그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다. 영의 세계에 사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체가 없는 게 없어요. 영의 세계도 다 체가 있어요. 영체라는 것이 있어요.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살 수 있는 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체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고 짐승의 모습이고 새, 물고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이해하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런 거는 다 눈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 그렇게 보니까 혼적으로 믿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 내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가 이거 맞다 틀리다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돼. 니네 그래 살아도 돼.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옳다 그랬냐 내가 아니라 그랬느냐 니네들 그거 알고 그냥 니네들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으니 그냥 전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고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고 선악과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이 신이 돼갖고 있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 돈만 있으면 돈 막 이러는 거.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에요. 돈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보면 돈이 필요해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해서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고 나서 돈이 확 날아갈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갖고 돈이 확 날아갈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돈이 휙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보세요. 부지런히 일하며 벌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주권인 주인으로서 내가 그 원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돈을 이렇게 편안하게 쓰고 살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그냥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요 11조 내지 말아요. 11조로 왜 내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몰아간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목사님 앞에 그저 다 순종을 못하더라도 목사님 뭐라 그러면 내 아멘 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인생이 막 이러는 사람 못 봤어요. 별로. 특별히 이제 막 직관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영적인 것에 막 붙들려서 막 가는 사람들은 막 굴곡이 심해요. 왜냐면 육신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막 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잘 삽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서 양심을 잘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감도 열리고 영교도 열리고 해서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잘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베드로 같은 어떤 것을 경험하려고 바울 같은 어떤 경험을 하려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그쪽으로 직관이 열려올 때는 인생이 고달프다 처음에. 그리고 고달픈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엄청난 충격을 통해서 그렇게 직관이 열렸어. 직관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눈이 떠져요. 직관이 열리면 그렇게 된다. 직관이 안 열리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가 돼버려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근데 나는 잘 확신이 없어. 어떤 사람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아 그렇대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믿어 자기도 못 믿으면서 그냥 믿어 이러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직관이 열리면 막 믿어져요. 알아주고. 그리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막 이해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해도 되어지고 그냥 요만큼도 의심 없이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목사님과 연결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려면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러 살려면은 목사님과 연결이 잘 돼야 된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직관이 열리면 그렇게 말하면요 그냥 알아듣고 바로 행동이 나갑니다. 믿음이 와요. 그냥 난 믿어져요. 그냥 이렇게 그만큼 의심이 안 생겨요. 사람으로서 어떤 실망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갔고 막 내 믿음이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직관이 열리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직관이 안 열리면 흔들려요. 믿음이. 양심이 그한 사람은 막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뭐 이렇게 영교에 있는 사람들은 나 딴 교회 영교 봐야지 막 이러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하고 우리 영적인 생명이 이제 자꾸 성장해 가는 거는요,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이게 믿음이나 영교나 직관이나 이런 것이 잘 안 열리면 양심을 자꾸 붙들으라는 거예요. 양심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까? 양심은 그런 경험도 못하는데 왜 못해요? 양심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연이 보여요.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아요. 고생 많이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진짜 영육간에 누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냥 눈이 머는 이런 육신의 눈이 멀어야 영안이 열리는데 그거를 열기 위해서 그냥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혼비백산하고 그냥 막 삶이 막 뒤틀리고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영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직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직관은 이런 믿음이 생겨.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사를 완성시킨 거야. 율법의 제사를 완성시킨 거야. 다 알아놔요. 화목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거야. 예수님의 죽음은 번제와 같은 거야. 번제와 같은 기능 속에는 뭐가 있고, 화목제물과 같은 이 기능 속에는 뭐가 있고, 있잖아요. 양심이라 그러고 우리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는 이 기능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뭘 의미하고 다 알아요. 제사랑 연결시켜서 잘 이렇게 풀어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모든 제사의 규례를 완성시키는 거라는 거 알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십계명에 있잖아요. 계명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조문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뭐 율법이나 규례나 이런 거는 우리 제사법과 관련돼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이웃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는 더 이상 억눌릴 필요가 없고 그런 것에 어떤 간섭을 받으면서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아멘. 왜 깨닫느냐? 직관이 열려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근데 그냥 직관이 안 열리면요, 얘기를 또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줘도요, 뭐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냥, 또 그래. 또 그냥, 또 얘기를 들어야 생각이 나고, 이 얘기를 안 하면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근데 직관이 열리면 항상 그게 열려 있어요. 그런 게 직관을 열고 사는 비결이 뭐냐? 그런 진리가 내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와 어떤 것들이 진리의 지식과 이런 복음이 그 사람의 생각, 의식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직관이 열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게 항상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직관이 잘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없으면 직관을 열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직관이 열리는 사람하고 자꾸 접촉을 하려고 애써야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직관이 열리려고 애를 쓴다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직관이 열릴 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알아지고 그림이 그려지지. 성경이 잘 안 외워지고 있으면 어디에 뭐가 있고 뭔 얘기 어떻게 이런 거 모르면은 성경을 최소한으로 내가 볼 때는 한 50번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으면은 어디에 뭐가 있고 사건은 다 대충 알아요. 그러면은 직관이 열릴 때 그게 뭘 의미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이 열리려고 애를 쓰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해요.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해요. 읽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면 직관이 열릴 준비가 되어져.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똑같이 우리가 양심이 활발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양심은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 직관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붙들려가요. 공의에. 자꾸 하나님의 공의에 붙들려가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분이고 우리랑 다르다는 거 알고 천사들도 우리랑 다르지만 천사들하고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게 되고 막 알아지는 게 이런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발달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준비되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직관을 못 여냐? 직관이 발달될 수 없냐?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한테 배우고 듣고 막 예수님께 젖어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있어서 제자들 중에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서가지고 막 예수님 막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릴 수가 없죠. 직관이 잘 안 열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 속에는 여기서 자꾸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자꾸 지도자만 되려고 그러면요 어떤 위치에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만 자꾸 점령하려고 그러면 직관은 안 열려요. 영교는 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직관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막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면 열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의 중심에 딱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유난히 공부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열리는 겁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직관 열기가 쉬워요. 빨리 열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자. 아멘.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진 자와 자꾸 접촉을 해라. 그러면 은사가 전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직관이 이렇게 확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나 십자가의 이 복음의 이 진리가 뭘 의미하는지 빨리 깨닫고 알고 그거는 막 목사님이 2번, 3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확실히 여러분이 경험을 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했잖아요. 근데 경험한 것이 뭔지를 그냥 알기 때문에 요만큼도 의심도 안 생기고 그것이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내 생각 의식 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매사에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뭔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이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육신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죠. 우리 직관을 열자. 아멘.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멘.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속에 직관으로 하나님 말을 하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의 권세 힘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직관입니다. 직관이 열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기가 어렵다. 하면 어려워요. 100% 혼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 아무리 양심을 붙들고 살아도 살 때 그때뿐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혼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막 섬겨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딱 돌아간다 하면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직관을 열리게 돼 있어요. 다 열리게 돼 있다. 나만 열리고 너는 안 열리고 이게 없어요. 너만 열리고 나는 못 열어 이런 게 없어요. 다 열리게 돼. 영이 있기 때문에. 영에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다 기능이 있는 영을 가지고 있지 기능이 없는 영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육체도 다 나름대로 기능이 있어서 육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지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동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뭐 심리적으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분석하지만 결국 나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한 것 뿐이지. 영의 기능도 마찬가지다. 약한 것은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개발시켜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열어가야 되는 거고 아는 거는 그냥 알아지 그냥 이렇게 있잖아 잘 돼요. 그런 거는 내가 크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 그냥 막 자기를 높이니까 난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빛을 못 보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영적 성장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서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혼으로 빠져버리고 육체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진짜 구원은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걸 아는 거다. 진짜 구원은 이 직관이 열리는 거다. 직관이 열리면 복음이 믿어진다. 하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진다. 설명을 자꾸 안 해도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제사함을 받은 거야. 제사함을 왜 제사함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막 죄 때문에 막 멀어서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를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는데, 사단에게 내어준 이 속에서 우리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다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서 어떻게 화목되었냐? 이 중간에 이 죄와 사망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넓혔는데, 요 담을 헐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는 거야, 아마. 요런 진리가 다 깨달아져요. 뭐가 열리면? 직관이 열리면. 에베소서 앞장의 중간까지는요, 직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부. 직관을 열렸을 때 깨달아지는 거고, 직관이 열렸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직관이 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양심과 관련돼서 직관이 열리면서 양심이 이렇게 자꾸 열려가고 활발해지고 영적인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에베소의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얘기. 이런 가이드를 줬으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읽어보세요. 직관이 열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세계가 확 열려온다. 열려오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것이 되어졌어. 우리 포도원교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이라는 고난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말씀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직관을 열어야 돼. 직관을.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안 돼.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십자가 못 붙들어요. 그게 한국교회가 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얼마나 결심을 하는지 몰라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또 결심하고 막 각인을 시키고 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안 되는 사람이 대반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직관이 없어서 직관의 기능을 활용할 줄 몰라서 직관의 기능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단하지 말고 뭐 하라고? 직관을 붙들으라고 했어라. 아멘. 내가 지금 이걸 붙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직관을 열어야 돼. 직관이 열려야 내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항상 내가 주님이 사순절뿐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주님의 고난에 내가 이해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이겨나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구원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설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답을 얻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직관을 열어야 돼. 영을 열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이 그거 있다면 그걸 붙들면서 여러분이 직관이나 영교나 이런 것들을 열어가고 양심이 이렇게 제가 보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양심에 있잖아요. 이쪽으로 하나님 열어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양심을 자꾸 이렇게 열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사모하는 것이 이게 양심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양심이에요. 우리 영의 기능 중에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그거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이런 거 뭐 직관이나 영교나 이런 것들은요 가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목표점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디에? 양심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버리지 않는 거. 양심에 있는 거 살려놓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은 붙들고 계속 양심을 활성화시키면서 직관도 열어야 되고, 그거를 활성화시키면서 여러분 영교도 열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노력을 하면 열리게 되고, 노력한 것만큼 믿음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유, 직관이 열린 사람 볼 때는 사랑은 막 개똥 같은 사랑이다, 이럽니다.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데 개똥 같은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 되죠. 아가페 사랑은 건요, 내 식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가페 할 때는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을 자꾸 열기 위해서 뭐 하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뭐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해라. 직관이 열린 사람하고 자꾸 접촉하려고 애를 써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러니까 말려고 사는 거는 뭡니까? 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열어줍니다. 사도 요한을 열어준 것처럼 열어줍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도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뭔 소리인지 다 알죠? 네.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붙들어야 해요. 내용을 붙들고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직관이 열리면 이것이 믿어지고 이제 다시 설명이 필요 없어지고, 목사님이 이만큼 설명하면 이만큼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줘서 이만큼 알아집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막 열을 이해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직관이 열리면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어서 분별하는 눈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인생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이 영의 기능을 왜 덮어놨는지, 왜 말을 안 하는지 하나님이 직관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못 열어요. 그거는 성령이 열어줘야 해요. 영의 기능은 성령이 열어줘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못 쥐고 있고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성령께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이 물질과 매여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영은 성령과 연관되어져서 매여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영은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아멘? 네. 물질의 어떤 것이 내 육체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몸도. 영도 그래, 영도.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뭔가가 공급해주지 않으면 영의 기능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성령님께 자꾸 성령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막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